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운명이 보입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겁이 덜컥 나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순간 움찔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괴이하고 신령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입에도 올리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진일보TV 인사드립니다. 왜 공자님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논어수리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는 괴이하고 힘세고 혼란스럽고 신령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자만큼 세상 이치를 꿰뚫은 사람이라면 귀신이든 신비든 뭔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 법도 한데 왜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스승님은 뭔가 대단한 비법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한테만 안 알려주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숨기는 게 없다. 비법이 없다. 신비로운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가 전부다.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오히려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공자는 신비주의를 거부했을까요? 공자가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나라가 뒤집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급급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비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 부적을 지니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간다.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극도로 힘들 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그 심리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공자는 이걸 무척 경계했습니다. 왜냐고요? 공자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어록을 보면 한결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공자의 관심사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귀신, 기적, 공자에게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제자 자로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자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죽음에 관해서는요? 공자가 답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참 명쾌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현실적이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라. 유명 강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저는 이 말이 2500년 전 말이 아니라 오늘 아침 누군가 제 귀에 대고 해준 말처럼 들립니다. 꽁트 하나를 들어볼게요. 제목은 엄마의 사주풀이. 기적을 찾는 마음과 현실 사이.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미선, 61, 딸 하나를 둔 어머니입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왔고 자식 걱정이 가장 큰 낙이자 걱정인 분입니다. 딸 강유나, 36,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요즘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흐릿하게 지속 중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모녀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미선이 밥을 먹다 말고 슬쩍 꺼냈습니다. 유나야, 엄마 지난주에 용안분한테 다녀왔어. 강유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요? 엄마, 그분 얼마나 줬어요? 30만 원. 30만 원이요? 강미선이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간 게 아니야. 그분이 그러는데, 유나, 내 사주를 보니까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래. 지금 직장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달 안에 결단을 해야 한대. 그리고 남자친구도 원래 인연이 아니래. 강유나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눈을 보니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어떻게 내 직장 상황을 아나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사주로 보면 안다잖아. 그분이 적중률이 엄청 높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가거든. 강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뭘 어떻게 했어요? 굿이라도 하래요? 강미선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기도 서비스를 받으면 훨씬 낫다고. 100만 원짜리랑 300만 원짜리가 있대. 강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이직 고민하는 거 맞아요. 남자친구 관계도 흐릿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36살 직장인 딸한테 하면 누구한테나 다 맞는 말이에요. 30대 직장인이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강미선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강유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걱정, 그 30만 원이 저한테 직접 오면 제가 퇴근하고 진로 상담책 한 권 사서 더 잘 쓸 수 있어요. 강미선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미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300만 원짜리 하면 확실하다고 했거든. 강유나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게 기도보다 효과 있어요. 저는 이 꽁트를 쓰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 뒤에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왜냐고요? 강미선 씨가 낚은 사람이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딸이 걱정된 어머니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순수한 걱정이 어디로 향했느냐입니다. 3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저는 이것이 비단 강미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기적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 나타나서 한 번에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과 어려움도 자기 스스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 이 말, 처음엔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가장 따뜻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신비주의가 판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어떤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습니까? 당신의 운명을 바꿀 한 가지. 이 숫자를 보면 돈이 들어옵니다. 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봤습니다. 클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만 봐도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적을 찾습니다. 신비로운 것에 끌립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면 됩니다. 이 방법만 하면 해결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이 힘든 사람의 귀에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공자는 이걸 혹세무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는 짓이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훨씬 자연스럽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문자 자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인간이 바라는 기적과 나약한 심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화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39의 선택. 기적을 기다리다 잃어버린 5년. 이번엔 실제로 있을 법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현, 40맥. 그가 39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팀이 해체됐습니다. 14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처음 한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충격이 컸으니까요. 2달째가 됐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슬슬 알아봐야 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지. 3달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회사 포지션 하나 나왔는데 지원해볼래? 딱 네 경력이야. 이재현이 답했습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방향을 못 잡았어. 좀 더 생각해볼게.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자기개발 특강에 갔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진짜 자신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 과정을 들으면 당신의 진짜 재능이 보입니다. 수강료 150만 원 결제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니 또 다른 심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80%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00만 원 또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엔 명상 캠프, 그 다음엔 에너지 치유, 그 다음엔 운명 코칭.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현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재현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재현이 답했습니다. 나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조금만 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3, 그가 처음으로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계좌를 열었습니다. 잔고가 바닥이었습니다. 특강과 코칭과 캠프에 들어간 돈 어림잡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버텨온 4년이었습니다. 이재현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기적을 기다렸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취업 플랫폼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조건이 낮아도 괜찮았습니다. 딱 맞는 자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2달 뒤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됐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낮았습니다. 직함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재현은 그날 출근하면서 처음으로 발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줬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4년 동안의 강의와 코칭과 캠프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재현 씨 이야기를 쓰면서 한참 멈췄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그냥 기적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공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과 어려움도 자기 스스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믿고 현실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설령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절망 대신 꿋꿋하게 버텨야 한다. 이재현 씨에게 필요했던 건 150만 원짜리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력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 그 현실적인 한 걸음, 그게 가장 어렵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저는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종종 합니다. 여기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공자의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은 불교나 기독교처럼 종교화되지 않은 이유와 연결됩니다. 공자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윤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종교가 되지 않고 철학과 사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나쁜 것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위안이 되고 공동체를 만들고 삶에 의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나치면 위험해집니다.
공자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빠지면 그게 신비주의든 종교든 이념이든 합리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흐려진 틈으로 누군가 들어와서 나를 따르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믿는 자에게 귀신이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기적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다면 기적은 완전히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는 경로가 다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한 번에 해결해주는 기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현실적인 노력을 쌓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이미 쌓여 있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재현 씨가 43세 취업됐을 때 그것도 일종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취업 플랫폼에 이력서를 올리는 작은 현실적인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방울토마토 한 봉지를 들고 아래층에 내려간 사람이 결국 좋은 이웃을 얻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작은 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현실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현실적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부분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겁니다. 어차피 현실은 당장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나의 사고를 바꾸면 그것이 최선책이다. 이 말, 저는 처음에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힘든데 생각만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런데 이재현 씨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4년 동안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취업시장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고를 바꾼 날, 그러니까 기적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력서 한 장을 올린 날, 그날부터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바뀌니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자는 이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의 방향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절망이 아닌 꿋꿋함, 포기가 아닌 버팀. 이것이 공자가 신비주의 대신 제시한 진짜 처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기적을 기다립니다. 로또 1등 당첨? 힘들 때면 뭔가 갑자기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공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는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 대신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최근에 누군가 이것만 하면 된다는 말로 나의 걱정을 자극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세 번째, 나는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공자가 말한 현실적인 사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현실적인 행동 하나를 넣어 보십시오. 이력서 한 장, 전화 한 통, 메모 한 줄, 사과 한 마디. 그게 기적을 부르는 진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오지 않는다. 그런데 기적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여기 내 발 앞에 한 걸음이다. 댓글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기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대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논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알면서도 삶을 즐기지 못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삶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